할렐루야. 녹음이 짙고 상쾌한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난 밤에도 저희들에게 쉼과 안식 허락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이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삶이라 생각됩니다. 신 혹은 이 우주나 세계의 근원적 존재를 사색하고 명상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혹은 종교적인 그러한 사색 탐구 작업과는 다른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창조주, 우리의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만나고 그분의 존재와 인격,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바로 그러한 만남과 체험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본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내 영혼이,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시라고 알려져 있죠.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이 시 가운데 다윗의 드라마 같은 삶이 잘 요약되고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목자의 시절을 겪었고 또 사울을 피하여 피신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왕이 되었고 또 전쟁을 치렀던, 마지막에는 압살롬의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피신하여 다시 복귀하게 된 그런 드라마틱한 삶의 내용들이 이 시 가운데 녹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시편 23편은 시인 다윗의 인생의 원숙함 혹은 인생의 깊이가 잘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목자였다가 왕이 되어서 한 인간으로서 영광과 또한 명예를 얻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순간 범죄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추락함으로써 인간이 또 인생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문학적인 탁월성이 있죠. 그 등장하는 소재들이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삶의 경험이라 할 수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 또 전쟁을 치르면서 패배한 대적 앞에서 승리자가 누리는 그러한 풍성한 상의 체험들, 그리고 회화적으로 잘 그려있는 시각적인 요소들이 있죠. 풀밭, 또 물가, 골짜기,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상이 주어지고 머리에 바르는 기름, 이 모든 것이 시각적인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시가 6절로 압축되어서 이 시는 절제와 또 내포, 함축을 드러내는 귀한 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문학적인 탁월성이 있는 이 시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가 할 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믿음의 삶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믿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내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다윗의 고백은 한 단계 전진이 되고 있죠. 나의 하나님에서 이제 나의 목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내 영혼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내 대적이 지켜보는 앞에서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 주인이 손님을 존대하듯이 나를 귀히 여겨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분, 바로 이 하나님을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것이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록 코로나 고난의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이 특별히 귀한 이유는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과거나 현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도 이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일반적으로 다윗 이후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고 있죠.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집을 말하고 있고 더욱이 그 여호와의 집을 영원히 누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은 무엇입니까? 비록 다윗이 어쩌면 그의 초라한 장막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앞으로 장차 오실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주가 되어서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러한 종말론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는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삶을 보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작은 목자였던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또는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다윗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5절 하반부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어떤 잔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잔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그것은 은혜의 잔입니다. The cup of grace. 은혜의 잔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특별했지요. 그러나 그 특별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의 재능이, 그의 인격이, 그의 인간적인 갖춤이 그를 특별한 인생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가 다윗을 목자부터 왕이 되는 그 시간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을 특별하게 빚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는 파란만장한 일이 많이 있었죠. 왕이 되온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는 왕이 되었어도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가운데 마지막에는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러한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추악한 죄악으로 인하여 나락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다윗을 사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잔은 은혜의 잔이었던 것이죠. 둘째, 그의 잔은 감사의 잔입니다. The cup of thanksgiving. 그의 잔은 감사로 넘쳤습니다. 시편 23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호와는, 그가, 주께서 그는 오직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로 다윗의 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잔입니다. The cup of love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사랑의 두 가지 모습이요 속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사랑이 다윗 인생에 함께했고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삶에 보여주는 사랑의 컵인 것이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다윗과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다윗이 고백하는 내 잔은 은혜의 잔이요, 감사의 잔이요, 사랑의 잔입니다. 다윗 일생 가운데 은혜가 넘쳤고, 다윗 일생 가운데 감사가 넘쳤고, 다윗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 잔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한 가지 스토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1983년에 정연희 씨가 실화를 기초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소설은 실존 인물인 맹의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양 장대현 교회를 출석했고요. 그의 아버지는 맹관호 장로님이신데 6.25 전에 그 가족이 월남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남하여 지내는 동안에 맹의순 선생은 가족들과 한 명 한 명 헤어지는 그러한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연희전문대학교에 입학하여 다니다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 조선신학교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6.25 전쟁이 발발을 하죠. 많은 피난민의 행렬과 함께 맹 선생도 피난하게 되는데 그때 미군의 이 단속에 걸려서 그가 포로로 오인됩니다. 북한말을 사용한다는 그 이유로 억울하게 포로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제도 수용소로 수감이 됩니다.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지내는 동안에 그의 모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이웃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모습에 그 수용소 소장이 감동을 받아서 또 그곳에 있는 군의관이 감동을 받아서 그로 하여금 함께 돕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포로, 특별히 중공군 포로들을 잘 돌보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공산군 병사들은 처음에 맹 선생을 가리켜 예수 미치광이라고 별명하며 놀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는 인민군 환자를 찾아와서 혹은 중공군 환자를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주고 또 그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게 됩니다. 나중에는 포로들 사이에 맹 선생을 거제도의 성자라는 그러한 새로운 별명으로 부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맹 선생의 신분이 확인되었고 이제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원해서 수용소에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특별히 중공군 이 포로 환자들, 고통의 극심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는 환자들을 돌보고 환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말도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맹 선생은 뇌암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병에 걸렸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한 중공군 환자를 돌보는 가운데 앞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몇 차례나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의 장례식에 중공군 포로 환자가 추도문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은 새벽 1시, 2시면 늘 병동에 오셨습니다. 중환자들이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시달리는 그 시간에 선생은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우리들 앞에 오셨습니다. 선생은 하늘에서 보낸 천사였습니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다 봉독하신 뒤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다 그의 얼굴을 보며 그 말씀을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그의 죽음 앞에 미국의 군의관도, 한국의 행정관도, 인민군도, 공산군, 또 중공군 병사도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 26세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의 잔과 감사의 잔과 사랑의 잔이 넘친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한 가지 스토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라면, 우리 역시 그 은혜의 잔, 감사의 잔, 사랑의 잔이 넘친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야말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삶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오늘 그렇게 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은혜의 잔이 넘치고 감사의 잔이 넘치고 사랑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편 23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고백이 내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코로나 고난 속에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선한 목자의 사랑과 은혜가 지역과 열방에 넘쳐 흐르게 하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소서. 아멘. 오지영 백명숙 선교사님 가정과 크리스천 엠버시 사역을 축복하시고 미 국회 캐피톨 힐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섬기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